구약성서의 세계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이제 배경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제 발전해 왔는가,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약성경이 발전해 왔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기존의 그 전승들의 총합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승들의 총합이 계속해서 시대별로 갱신되고 이제 발전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총합으로 지금의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소리는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그렇게 성경의 야훼 신앙 고백이 단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롭게 전승되고 새롭게 적용되고 그런 신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출애굽 역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출애굽 시대에는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을 목도했을 때 미리암이 이제 속옷치면서 여인들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을 이제 기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더 15장 끝부분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잠깐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또 그 승리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출애굽의 이제 구원 신학,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났던 그 놀라운 wonders, 불가사의한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만남 사건의 그 하이라이트가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남으로 그들이 이제 통과할 수 있었고,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구원 사건의 고백이 그거라면, 건너뛰어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정복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도 여전히 이들은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이제 지금 구원자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그 구원자 야훼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 시대 때도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이민족들을 가르는 하나님으로, 그 옛날에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면 지금은 그 가나안 초롱성이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그런 든든한 그 기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관념이 이렇게 발전되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 이전에 광야 시대 때는 또 어떻겠어요? 광야 시대 때는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게 단지 홍해 사건에서만 기념되지 아니하고 광야 사건 내내 만나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샘물이 터질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는 물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든든한 터전 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다윗 왕정 시대 때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전히 그 미리암의 지금 홍해 기적 사건이 그게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승의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구전 전승이 기록 전승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오히려 모세의 노래는 15장의 전반부에
길게 차지하는 건 나중에 좀 첨언이 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라면, 사실은 아주 오리지널, 그 홍해 기적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그 오리지널 간증은 사실은 미리암의 그 짧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는 다윗 왕정 시대 때는 다윗 왕조와 그 왕자들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다윗 왕정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좌우의 그런 모든 바다, 그 흉흉한 바다를 이제 쫙 가르시고 경계를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위한 경계를 세우시고 모든 이민족을 다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아람족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조의 그 마른 그라운드, 땅이 드러나고 평평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번영케 하신 그러한 구원의 야훼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신앙 전승이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일관된 야훼 하나님이 다른 시대마다 새롭게 적용되고 개혁되고 발전되고 통합되어 간다. 자, 요거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구약 성서신학의 힘이란 말이에요. 성서신학의 힘. 성서신학을 이제 역사적인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앙 전승의 총합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야,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도 많고, 이 마음속이 그냥 흉흉한 홍해 바다예요. 이 마음에 이런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나. 뒤에는 이제 이 세상적인 돈의 문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게 적들은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데 이 내 마음이 흉흉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나의 무질서한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했을 때 미리암의 노래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안정된 땅, 그 고속도로를 이 무질서한 바다로부터 갈라서 우리 앞길에 놓이게 하시고 찬송하며 그걸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옥죄어오고 쫓아왔던 그 죄악된 이 세상의 세력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바다에 다 수장케 하고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사업의 어려움, 개척교회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그 흉흉한 이 홍해가 얼마나 우리 눈앞에, 그리고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우리를 늘 싸고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홍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연구 방법론, 해석 방법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교회 전통은 어떻게 해석해 왔나?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두 번째 영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기독론 중심, 네 번째는 모형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네 가지로 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1.1에게로도 변함없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요건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성의 눈,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이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쫙 그 질서 있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는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금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새로운 창조 얘기.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얘기는 이제 빛으로부터 창조 시작돼서 동물들과 그다음에 인간이 끝으로 이제 완성된 그런 창조 세계, 그래서 안식하셨다라고 끝난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오히려 에덴 동산이 먼저 이렇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들이 오히려 먼저 창조되고 그 인간의 어떤 그 홀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므로 아담의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므로 이제 그 일단은 다른 동물들이 창조가 되고 나중에 하와가 맨 마지막에 창조된,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가지 다른 보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돼 있지? 그러니까 벌써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이런 문제들, 의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의문들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고헬제도 같은 경우, 고헬제도는 이제 고해제도가 이제 한 세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도인데,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내가 이제 취하는 어떤 그런 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오늘날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정 자체도 오늘날 돼지고기를 다 목사님들도 드시고 성도 기독교인들 다 먹는데 통일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이게 구약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제 오해하셨던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역사와 문화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혀 다른 시대와 또 문화의 차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무시한 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거는 뭐가 중간에 빠졌어요? 이 간격을 채워야 되는 해석의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해석의 과정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오류, 잘못된 이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주일 예배도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왜 주일 예배를 드려? 해석이 들어갔지. 어떤 해석?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들어가므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간극,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그런 간극을 메우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무조건적인 문자적인 읽기에서 이제는 해석이 필요하고,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당시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 광야 시대 동안 돼지고기는 금방 상하잖아요. 거기 뭐 냉장고가 있어, 뭐 소금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순간 콜레라 다 멸족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 당시를 위한 대책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냉장시설, 그 또 음식 보관 시설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음식을 아멘 할렐루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문자 그대로의 이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해가 있는데, 이 영해도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인 진리, 하나님의 계시성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어떤 감각적이고 보이고 인지 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 계시를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뜻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예를 이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거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나 저분이 이제 뭐 영적인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저분 얘기를 따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영해예요. 왜냐하면 영해는 그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어떤 분이 봤다 그러면 본 거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면 그냥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증거 불가능.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들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다른 이익 여부가 결부되었을 때 큰 믿음의 위험, 그리고 믿음 공동체가 파탄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왜? 영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영예가 어디에서부터 또 이게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좀 어떤 그 뭔가 이제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좀 말씀을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뭐 빨간색을 봤을 때 이제 보혈로 바로 연결한다든가, 구약 성경에 나무가 뭐 막대기 뭐 나오면 십자가로 연결한다, 이런 것도 이게 상징성으로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일리가 있는 해석들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객관적인 어떤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분별력 있게 그런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 이제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이해가 될 텐데,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저도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끝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늘 이제 연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성경 이해는 이제 구속사 중심, 이제 그리스도 기독론적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이해가 가끔씩 이제 어려운 점을 이제 노출시키는데, 그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요,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의 이제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는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일상 삶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고 핵심이고 근본이죠. 그런데 이 중심적이고 근본인 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이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돼 가지고는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까지도 이제 무조건 다 여기 함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에 거기에 무슨 구속의 사건이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뭐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잠언서는 어떻게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우리의 경전으로 허락하셨는데 너무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그런 해석에 함몰되어 버리다 보면 이 잠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망연자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의 39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교리나 인간적인 해석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그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들을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해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냥 덮어 씌우지 마시고 처음은 있는 그대로 왜 잠언서가 이런 말씀을 하지? 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지?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보고 말조심하라 그러지? 왜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그러지? 왜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걸 배우라 그러지? 있는 그대로 일단은 암만 거기에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또 잠언서 전체 신학 창조 신학이거든요. 창조 신학적인 배경에서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엑시제시스 주석된 그 추론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어떻게 통합된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나 이거를 또 깊이 신학적으로 묵상하고 영적으로 묵상해야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고 오히려 이제 더 활발하게 아예 객관적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끄집어내는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 구속론, 기독론과 통합돼야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어떤 단계의 문제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선별적인 유형론입니다. 선별적인 유형론. 유형, 타이폴로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석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대표적인 타입이 뭐예요? 사사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백성들의 타락,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새롭게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하고. 근데 그 구원이 40년, 80년 가다가 다시 또 백성들의 타락, 또 하나님의 심판, 회개, 구원. 이런 타입,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그 순환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실 때도 그런 인간들의 어떤 죄악과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 이런 타입을 어떤 성경 본문 일정한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 어떤 창조와 창조 세계의 죄로 인한 타락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타입이 여러분들 다 있는데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때 유형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금방 풀려서 도움은 돼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해시키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유형론도 벌써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주어진 틀에 맞는 것만 보이게 되고 주어진 틀에 어긋나는 거는 우리가 다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빠뜨려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론을 그리고 사실 유형론도 교리적인 해석이고 인간적인 틀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틀 이런 것들을 먼저 뒤집어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유형이 더 섬세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논의가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얼토당토하는 몇 가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때는 그냥 내 만족에 불과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내가 그냥 나의 틀에 맞춰서 인간적인 어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유형론에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런 교리적인 해석에 이걸 제발 이제는 좀 뒤로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만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해석 방법이 이제 역사비평 방법론에서 이제 문학비평 방법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방법론이고, 그다음에 이번 학기 때 제가 새로운 구약성서 읽기 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문학비평 방법론을 소개해드리고, 물론 이제 이전에 다른 역사비평 방법론도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랙티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이제 그런 문학 비평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가나 이거를 제가 쭉 설명드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발제하시면서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학 비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요 문학 비평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구약 성서 읽기를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수강을 하셔도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과제는 그냥 하나만 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과제만 진행해 주시면 이번 주 두 번째 주는 출석한 걸로 그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